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생각이 둔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맞추려니까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죠. 자기 생각으로 배운 게 아닌 게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주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래야 들을 수도 없고, 이와 같은 잘못된 이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살게 되지요. 십자가의 체현이라는 최종적 판결을 받으신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최후의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당신의 십자가조차 지실 수 없는 만큼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당시에 슬퍼하는 무리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 다하는 순간까지 인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그 심기를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27절의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는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는 여인들의 무리들은, 보면 참 교회는 여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여인들이 참 신앙심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 중에서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온 순례자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투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짐승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사역의 현장에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야 될 것을 압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울라. 멸망될 운명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이 전 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사야 죽이 있습니다. 인간이 감히 예수님을 위해 울 필요가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장에 십자가 현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께서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징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아니면 내 자녀를 돌아볼 수 있는, 진정 자녀들과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깊이 반성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실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서도 사랑을,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을런지요. 그래서 나를 돌이켜보는 이번 주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챙겨봐야 할 것은 나와
자녀들의 말은 100%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물론 한 주간, 이 주간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교회 나면서 내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냐는 것을 우리는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회개의 기간이 됐으면 하듯. 이시걸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한 이와 해설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임할 최후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이 일들을 왜? 반드시 우리가 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인들은 거센 불길 앞으로 마른 나무와 같고 세찬 바람 앞에서 가물거리는 등불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따라 심판의 불이 타오르기 전에 진노의 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반 이날은 저날은 바쁘고 그러다 잃어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한 주간만큼은 깊이 나를 반성해보고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쁜 핑계를 대고 피곤한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 내 생각으로 주장했던 거, 내 생각이 최고야 라고 나를 맞춰서 스스로 나를 맞춰보 생활했던 거, 순종하면서 거기에 순종 가운데 내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순종이지 주님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수가 많아요. 내 의의가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면 나를 순종시키는, 내 생각대로 순종시키는,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다 못해 미련한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단절이 될 수 있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나를 깨버리는 내 생각의 덩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덩어리, 육신의 덩어리, 모든 것 덩어리를 뭉개버리지 않고서는 그날과 그날이 변함이 없는 내 주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생활 때는 최고의 내가 믿음을 갖고 최고의 순종자라고 내가 다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한 주간이 깊이 생각해보는 이와 같은 묵상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새로 나를 일으키는 기도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나를 위하여 그만 울어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울어야 할 때, 지금 울어야 될 때이니라. 나는 가야 할 길에 가야 할 길에 내가 아무리 십자가 무겁다 하더라도 구레된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갔다 하더라도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딸들을 통해 먼 인류를 아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무겁지만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은 멈출 수가 없다. 나를 향해서 울어서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내
십자가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오직 하겠느냐. 당시에 유행하던 격언은 거언으로 전자는 무죄하나 수단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는 사사기 이사야 56장 3절 이렇게 에스겔 17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자는 사악한 유대 민족으로서 장차 엄청난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신 그 뜻입니다. 이미 선자들로부터 그 입술을 통해서 예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유행하던 격언으로 전자는 무죄하나 순환을 당한 예수를 가리키며 후자는 사악한 유대 민족으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패척에 상한 엄청난 형벌을 장차 당하게 됨을 예고한 말씀이다 하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의 뜻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초대교회 때까지다. 그러나 구원은 영영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단 이방인도 영영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나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여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섭게 하는 줄 알리라. 마른 나무라 하더라도 마른 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알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다 안다. 다 푸르게 만들 수가 있다. 이방인도 푸르게 마르고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은 푸른 나무로 이루어줄 수 있다, 세워줄 수 있다는 전능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4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억해요. 이 말씀은 곧 로마 당국이 무음하고 아무 죄 없는 예수 푸른 나무를 말해요. 예수는 푸른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하물며 사악하고 패역한 마른 나무 유대인들을 말하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처참한 고난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성도일지라도 푸른 나무 대신 그리스도와의 비교한다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른 나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푸른 나무는 영원한 나무를 말합니다. 항상 어떤 일에서 추운 겨울도 여름에도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와야하는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즉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야 할 문제를 무음하신 주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 은혜를 배운 망덕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니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많은 것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걸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뱉어버리고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우리가 불쌍하지요. 불쌍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말하기는 주님의 은혜를 배망덕해서도 안 되고 주님과 같이 푸른 나무가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람이 될 때 푸른 나무가 를 쫓아갈 수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편질이 많아요. 우린 너무나 타박이 많아요. 우린 너무나 내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길을 내 스스로가 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즉시하고 다시 한번 이번 길을 통해서 좋은 길로 내가 사는 길로 맞기를 바랍니다. 셋째,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요. 3.1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누어 입었더라. 예수님의 이미 무엇을 잘못한지를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말입니다. 자기 하는 짓이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를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으로 대단한 자로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직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도 얼마만큼은 내 생각으로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또 생각이 응답이 바뀌어져요. 최고예요. 이래서 우리는 두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내 생각의 응답, 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길이 가다가도 막히고 가다가도 실망과 좌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의 감히 못을 박자 십자가에 진짜 죄인들과 같이 할 필요성을 느끼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나라는 그 존재가 많아서 내가 하면은 안 되면 우울증 걸리고 안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지고 따라라. 너무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내가 판단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의 예언의 상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12절에 이 말씀이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말씀이 7원이라는 거예요. 첫째이다. 또한 이 기도
원수를 사랑해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가했던 이 해당자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 아버지께 간구하는 저들을 향해서 사랑의 선포를 하셨던 주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의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에게 해를 가한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자기의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 7원 중에서 첫 번째의 사랑의 7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이해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 별짓을 다 하지요.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닥쳐올 상응한 엄청난 형벌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주장이 꺾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죄를 낳게 돼요. 살해단자 살해단자라 몇 사람 수십 명을 지난번에 수십 명 죽여도 개 죽이듯이 그렇게 져요.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들 보세요. 눈이 빨가요. 이것이 죄가 죄를 반드시 심는 대로 걷게 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최고라다, 최고하는 것이 많다라고 우리는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과정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은 주님을 조롱하며 네가 그리스도의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와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의 조롱하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알긴 알겠죠. 그러나 뼈저리게 회개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뼈저리게 자기가 잘못된 점을 알고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은 솔직한 고백에 있어서 자기를 뉘우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요. 이렇게 갈려 있어요. 이렇게 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이 따로 있다.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오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똑같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고 한 사람은 주님을 두둔하고 주님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이것이 누구와 같은 강도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도 잘못이 하는 것과 아니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강도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생각은 불평불만과 난 잘못이 없어라고 하고 하나의 생각은 맞아 나는 잘못이 있어 라고 하는 두 마음이 있어요.
그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의 사람은 산 반드시 살아 있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보는 귀한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십자가 밑에 모여 못된 짓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진실됨을 덮고 거짓만 내세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자 하는 그런 틀에서 그런 사람만 모여놓고 지금 예수를 거짓으로 죽음으로 사형수다라고 몰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정부하는 일이 코레나 때문에도 그렇고 정부하는 태도가 이 모양이에요. 잘못된 줄 알면은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 한마디 얘기면 들고 볼 때 같이 일어나서 코미디언 그 무대에서 그런 상태를 행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다 쓰러져 가고, 나라가 지금 빵꾸 나고 그런데도 뭘 누구 잘못을 먹으면 야당이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사제 백부장 그도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여기 보면 빌려다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약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해. 세 번씩이나.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갚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패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 땅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죄는 죽음을 낳고 죄는 눈을 멀게 합니다. 양심을 팔아먹게 덮어가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지금까지 삶이 우리가 또한 1년 동안의 지금 삶이 여러 개 컴퓨터를 해보고 잘못된 것이 없으면 참 감사하지요. 행여나 내가 주님의 일을 거역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고 했는지 아니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께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성만치